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택함 받은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보존해 왔습니다. 물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제사장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민이란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선지자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죠. 이런 생각들이 또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갔던 베드로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죠. 오늘은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9절을 살펴보면 남은 자란 하나님의 은혜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에 그 죄가 악하여 멸망을 당한 곳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난 사람은 롯의 가족뿐입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롯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던 그곳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아주 황무지와 같은 곳에 거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인 선택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롯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비록 부끄러운 것이 많았지만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지만 그들의 죄를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의 모습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좋지 않게 보는 롯보다도 낫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에 정말 우리가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서 가슴 아파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은 이러다가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 온 천사들을 영접한 아브라함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내용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롯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어쨌든 소돔성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때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롯의 가족뿐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멸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허락된 것을 의미하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이셨고 선택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죠.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고 핍박도 고난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호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음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이 자신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 이외에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을 믿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음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의롭게 되는 길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영접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아멘. 근데 믿음에는 한 가지 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이제까지 자신이 주인이었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첫째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세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주신 분으로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애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탁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우린 늘 우리들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먼저 정해놓고 우리 하나님께 때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억지를 부리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삶을 맡긴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렇게 되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늘 자신에게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때론 고난의 길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 제 모교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5월달에 전한 말씀인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특권이 주어졌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특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게 특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권 목사 일본에서 순교해 그러시더라고요. 고난.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의 빌름방 내보셔요. 그러면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 얻을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로 억울한 일 당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조롱당할 수 있고 또 내가 피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손에 맡겼다면 주님께서 더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짐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만이 남은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의의 말씀들, 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의의 법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냐?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일본에서 아무리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사람이 됩니까? 일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화해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다움을 얻지 못한 것,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고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움을 얻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고 거부하며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잘못된 가르침과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택한 백성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기만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님께 말했던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때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쫓아내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게 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유대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의 증거들을 방해함으로 그 죄가 계속해서 쌓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과 구원을 얻은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고 지키는 것을 굉장한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권세에서 그 어떤 행위로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허락된 믿음의 대상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당시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들,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불교에도 유교에도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사가 외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게 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죄를 범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오직 믿음뿐이죠. 믿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셔서 아담이 죄를 범한 그때에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악을 행하며 하나님에서 멀어지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예언자들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을 보여주는 별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경배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하여 죽이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과 그리고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셨고 그 전에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갖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이었어요. 우리들이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쫓아갔지만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본이 죄인인데 그 죄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실 분에 대한 믿음의 결여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 그들은 오시리라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를 보면서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의인 되는 거 너무 쉽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너무 쉽게 우리가 의인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준비하셨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삶의 질이 달라야 될 것이고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지만 영광은 행위를 통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는 것만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대로 살아가게 돼요. 거짓을 말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해코지 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기로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한단 말이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만 밖에버리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그리고 험난한 골고다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주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땅에 존재함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잊지 말고 충성된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또한 주님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